우리는 이렇게 복 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대개는 누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쉽지 않은 일이, 예기치 않은 그 일이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열간 그 모든 내용들이 복 받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 받았다, 당신 복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 말씀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소유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또 인정받아 크게 쓰임받거나 무병장수하거나 정말 일어나기 힘든 기적을, 행운을 거머쥐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시편 1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상태의 사람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에 취한 사람입니까?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반대편에 서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악인들, 두 번째 죄인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한 명을 얘기하죠. 그 문장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수가 훨씬 많아져 보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죄가 만연하게 타락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 또 헌신하며 좋은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온 세상이 온통 악하고 어지럽고 부패한 것처럼 수많은 악한 사람들로, 죄인들로 또 오만한 자들로 둘러싸여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따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 곧 악한 생각이나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시도하고자 할 때 나만 된다는 생각, 누군가의 피해는 아랑곳 없이 나만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 희생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그런 계획이나 음모에 복 있는 사람은 가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악하게 꾸밉니다.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의도를 간파합니다. 혹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악인, 곧 악한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선인,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을 다시 얘기하면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선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선하다고 말은 하여도 완전히 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선할 수 있지만 인간 자체가 타락한 본성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선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적인 선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인정할 때 저 사람 참 선해, 착해 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어쩌면 선한 사람은 이라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다릅니다. 죄인들의 길, 곧 행동하는 그 죄악의 길을 떠나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일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언젠가는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다 살아계시죠? 스스로 죽고 싶다라고 해도 그건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기진 않습니다. 여러분 또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지금 살아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진 않습니다. 저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화 속의 현실이 내 현실이 되고 싶다, 그런 거 상상하는 것은 자유예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털로 가지는 않죠. 그것은 법적으로도 위법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반대말,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들, 이 죄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좁은 의미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넓혀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타락하여서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태이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또 의롭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역시 선함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의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 부여된 것이지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고백은 우리 스스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모든 시도들은 대개 언젠가는 종국의 파멸을 맞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배신과 전쟁이 끊이지 않지요.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그 시대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욕심과 탐욕과 배신과 또 살육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정겨운 사람, 이 사람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굉장히 이성적으로도 참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가정적으로나 가족이나 혹은 국가나 민족, 인종이나 종교의 문제가 걸려서 한번 횟가닥하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이성적으로 호전적으로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이 죄인들의 길에 가담치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넓은 대로 그 악한 것들이 실행되는 그 길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더라도 떠밀려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가야 하는 외로운 길로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악한 계획과 죄의 결과로 얻게 된 자신의 돈, 명예, 사회적 지위들을 누리며 모든 공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오만한 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바로 교만함입니다. 태초의 에덴에서의 그 인간의 타락,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우리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의 유혹,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탐욕, 욕심이 샘솟는 것이죠.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피조물로 지어진 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영광이 오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주목받길 원하는 자리를 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피조물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고 또 결과적으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사건, 인간이 연대하여 힘을 합쳐서 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생각과 계획, 구상이 결국은 그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오만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인간들이 모이면 힘쓰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입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이 추구하고 누리는 부귀와 영화는 4절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고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장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겸손히 받고 즐거워하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생각, 계획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은 죄를 피합니다. 죄의 결과가 되는 전리품을 취하며 오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이 복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 어디에 연유하는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동물처럼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여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죠. 아파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어느 곳에 또 그의 마음이 가 있는지를 물어보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의 마음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바라보는 그 땅을 바라보며 바라보는 그 땅을 사명의 자리로 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신선한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 곁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모두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악인들의 길이 표준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개척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악인들의 길을 대체할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만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지만 동시에 세상에 흩어져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챙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더 나은 가치를 제시하고 더 좋은 기준을 제시하며 새로운 길을 내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복적인 마음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는 하지만 내가 잘 돼야 된다는 마음, 내가 복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가득 차서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이가 가진 소유와 지위를 부러워하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복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 없이 복을 구하는 종교화된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다른 종교와 차별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의인들의 길은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고, 자신의 배만을 불리는 악인들의 길이 교회를 가로질러 가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교회 안팎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떠나갑니다. 교회에 실망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가 싫어 떠나거나 게을러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생명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교회의 생명과 또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은 비난을 멈춰버리고 무관심해집니다. 사실 책망받고 비난받는다는 것, 그것은 기대감이 있을 때는 하는 얘기죠. 만약에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비극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바라봅니다. 다시 기본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랐던 모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때 저는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도 그런 부흥의 시기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청년의 때입니다. 온 교회는 말씀으로 뜨거웠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박 4일, 4박 5일 정도가 되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청평에 있는, 서울에서 청평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 기도원에 가서 온 교인들이 그 날짜에 맞춰 휴가를 내고 같이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또 휴가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이었던 저도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공예배에서, 또한 집회에서, 훈련학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목회자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성경을 펴고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정말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다는 말씀, 정말 그것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었던 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고, 또 새로운 도전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뉘우침을 주셨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실한 청년들도 함께 그렇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제 만난 하나님, 오늘 만난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고백을 함께 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삶을 나누고, 삶을 반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소그룹과 대그룹에서 역동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농촌으로, 또 빈민교회로, 지체장애 시설로, 노숙자들에게로, 가난한 해외 선교지로 저희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교회가 대체적으로 이랬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능력이 여전히 보여집니까?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안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말씀하시고 오늘은 침묵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잘못될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바라는 데서 나 자신이 복 있는 존재로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복을 바라는 데서 복이 있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면 돌이키십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부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허송세월을 줄이고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함과 생명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웃들과 함께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그 사명의 자리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대구 7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